우리 사도행전 오늘 12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오늘 주제 성경절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베드로 아시죠? 예,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가장 어쨌든 위대한 제자라 그래서 앞에 숫자를 붙이길 좋아해요. 그렇죠? 수 제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자발적으로 갔을까요? 끌려갔을까요? 예, 잡혀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그를 이제 옥의 문을 열고 탈출시켜 줍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주후 44년이에요. 44년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지 13년이 지났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있었고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주만 의지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지만 그 피를 흘렸더니 그 피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씨앗처럼 막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종교와 정치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성장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의 다루지 않고 짧게 다루지만 이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년 좀 더 지나서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이미 나왔어요. 그럼 보세요.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부흥하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교회와 정치의 지도자들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사람 한 명 어쨌든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치인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였더니 백성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좋아하면 여러분이 정치인이라면 그 좋아하는 일을 또 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다들 정상이시네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인기 있는 정책을 자꾸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가둬 죽였더니 좋아하니까 이제 누굴 가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인기 있는 제자를 잡으면 더 인기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시킬 날 바로 전날이에요. 내일이면 베드로가 뭐가 돼요? 사형당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배경하에 사도행전 12장을 중심으로 왕과 사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종류의 삶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누가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뭐예요?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니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6월절 지키고 이제 무교절, 6월절 그 기간 일주일 동안 그들이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이제 축제가 끝나는 날이니까 이제 죽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왜 헤롯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니까 백성들을 좀 기쁘게 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쁘게 산다고 해서 모두를 기쁘게 사는 것이 다 옳은 일은 결코 아니에요. 죄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계속해서 뒤에서 잘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고 연약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좋은 것입니다만 잔뜩 용심을 부려가지고 한가득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우고 더 채우겠다고 우는 사람을 울지 말라고 챙겨주는 건 옳은 일이 결코 아니에요. 마치 버릇없는 아이 계속 버릇 나쁘게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 상황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헤롯 같은 삶은 과시하는 삶이고 허영의 노예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시욕이 있어요. 헤롯은. 그리고 보통 과시하려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허영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박수 세게 치면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다수를 만족시키려고 다수가 원하면 소수는 뭐 해도 돼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정만 받을 수 있으면 칼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45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 45번이 나오는 헤롯이 6명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45번의 헤롯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6명에 대한 다른 똑같은 이름을 그냥 헤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분봉왕으로 나눠가지고 헤롯가였기 때문에 헤롯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똑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첫 번째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왕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의 왕이고, 또 헤롯 아켈라오는 마태복음 2장 22절에 헤롯의 아들입니다. 물론 헤롯은 뭐 옛날에 왕들은 아내가 많았기 때문에 또 아들이라 그래도 어머니가 똑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또 헤롯 안디바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AD 39년까지 통치했던 사람이고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고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누가복음 3장에 그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 헤롯, 정확히는 아그리빠 1세예요. 이 사람은 헤롯의 손자입니다. 헤롯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야고보를 죽이고 지금 베드로를 오게 가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 이 1세의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25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이제 막 협상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이제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6명의 헤롯이라고 하는 이제 헤롯과 헤롯의 자녀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과시하고 허영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화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분노 조절을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매우 불행했어요.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할아버지한테. 헤롯 대왕이 아그리빠의 아버지를 죽였어요. 왕권을 놔두고는 막 자식 형제도 없어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참 잔인한 얘기죠. 할아버지가 죽인 아버지, 그걸 보고 자란 아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겠죠? 그 다음에 눈치를 많이 봤겠죠? 그래서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어쨌든 자기가 지지하던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되므로 그 후광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그런 분노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이제 탈출하잖아요. 천사 때문에. 헤롯이 그 다음날 가서 이게 순교시키려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보기에 순교는 아니죠. 죽이려고 봤더니 없어요.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자기가 세워두고 내조를 짜가지고 둘씩 밤새 지킨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뭔 잘못이 있어 이 사람들이? 주인 잘못 만나면 참 괴롭습니다. 명령한 대로 했는데 책임을 져주지 않잖아요. 결국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은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백성 앞에 아주 혼나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22절에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제 멋지게 연설을 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 들으면 당장 기분이 나쁜데 그 다음 말이 반전이에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리 좀 크게 냈더니 힘드네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누가는 이제 의사니까 뭔가 이제 이 몸 안에 일어난 어떤 변화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어쨌든 죽었어요. 헤롯의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자기의 뭘 몰라요? 자기의 쫓아가세요. 분수를 알자. 뭘 알아야 된다고요?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분수를 모르면 산수만 못하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끝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루스벨이 처음 죄를 진 게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와 말이 비긴다는 거지 더 뛰어나고 싶은 거죠? 하늘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비를 내린 하늘을 자기가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차지하는 자는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하늘을 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자꾸 이렇게 조장해요? 밑에서? 백성들이. 이제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고 백성들의 아부가 그게 달했고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평가에 교만해진 왕은 그 대가로 죽음을 치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미래에 혹은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은 어디쯤 계십니까? 자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태에 가끔 이제 모기가 있어요. 모기 한 마리 잡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불을 켜고 서로 가족을 비난해 가면서 잡으라고 남자가 그것도 못 잡냐고. 예를 들어 모기 한 마리 잡는 게 힘들어요. 모기의 생명이 저한테 안 달려가지고 잡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헤롯은 모기가 아니라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날짜와 죽이는 방법과 죽이는 이유까지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권력이 어때요? 막강하죠. 누구를 언제 어떻게 왜 죽일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교만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믿고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결국 뭐 한다고요? 망합니다. 죽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교만의 유혹을 물리칠 그런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 칭송하는 자나
칭송받는 자나 전부 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됐어요. 정신을 잃었습니다. 고대 유대사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좀 과장해서 남긴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번역본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권 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 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전 유대를 3년간 통치한 후에, 그 지금의 상황은 아그리빠가 왕이 된 지, 유대를 전체 통치한 지 3년째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이제 로마에서 보낸 왕, 분봉왕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건데, 팔레스틴에서 이 헤롯가가, 본국에 누가 있어요? 가이사가 있죠. 시저가 있잖아요. 시저의 삶을 기념하는 축제들을 벌이길 좋아했었어요. 우리가 다 어디에 속해 있다? 로마 제국, 로마 황제에 속해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도 이제 시저를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었는데, 물론 성경은 이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지만 말이죠. 그런 걸 기념하고 즐겨하던 그때에 나라의 모든 직책이 높은 상당한 지위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헤롯 주변에 모였어요. 축제의 두 번째 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그리빠 왕은 순은으로 짜여진 참으로 멋진 의복을 입었고 새벽에 원형 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양 광선이 찬란하게 비치자 은으로 짜여진 그 옷은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반짝임에 의해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의를 느꼈어요. 와, 멋있다.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금빛이 태양빛에 반사되는 것입니다. 아첨꾼들은 왕에게는 유익하지는 않았지만 아그리빠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마치 북한에서 노동당 뭐 할 때 보면 서로 그냥 막 박수나 어떻게 한번 뛸려 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들은 덧붙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인간으로서 당신을 존경해 왔으나 앞으로는 당신이 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라는데 동의합니다. 왕은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고 그들의 아첨을 불경스러운 것으로 거절하지도 않았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강한 고통으로 복부를 움켜잡고 마지막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대들에 의해 불멸의 존재로 불려진 나는 이제 죽음의 판결을 받았네. 이제 나는 신이 원하는 것과 같이 나의 몫을 받아야만 하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의 마무리입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5일 동안 복통에 시달리다가 즉위 7년이 지난 54세가 되었을 때 죽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배 붙잡고 금옷 걸치고 돌아가시면 괜찮으시겠어요? 권력의 정점에서 사람들의 인기와 아부를 한 몸에 받으며 요즘 말로 가장 잘 나갈 때 제일 비싼 의복을 유일한 명품을 걸치고 박수를 받으며 죽으면 행복할까요? 그런 인생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헤롯 같은 성공의 삶입니까? 헤롯 같은 삶이 성공한 삶인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누구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은 공간,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은 물건들, 재물들 결국 다 무너질 거예요.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했다는 말이 있어요. 매우 이거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헤롯은 나를 택했어요. 어떤 나를 택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나를 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나를 택하고 또 뭐예요? 사도를 내가 원하면 죽일 수도 있는 나를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뭐는 못 택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자기가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미처 예상 못한 엄청난 인기를 한 몸에 받자 자기가 정말 신인 줄 안 거예요. 하늘을 날아갔듯 신의 위치에 올랐던 그날 그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왜요? 천하를 주장하시는 생명의 시여자는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지위나 서열, 힘이나 재능,
재물이나 아청꾼들의 평가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붙잡고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환호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과의 사귐을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주목하느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헤롯의 삶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은 사도의 삶인데요. 당연히 두 사람의 사도가 여기 등장하죠. 한 사도는 나오자마자 돌아가세요. 그냥 순교합니다. 그 두 번째 사도 베드로. 5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내일이면 죽는 날, 그 전날 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두 군사 틈에서 양옆에 군사들이 쇠사슬을 묶고 자고 있어요. 도망 못 가게.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켜요. 두 옆에도 묶고 있고 밖에도 문을 지켜요. 아주 그냥 계속해서 그냥 겹겹이 그를 옥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뭐가 비쳐요? 광채가 조요한 환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광채가 비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가로되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기 보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옆에 묶여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잠을 잤는데 어떻게 잤어요? 새우잠을 잤어요? 선잠을 잤어요? 뜬 눈을 지냈어요? 아니죠. 어떻게 잔 것 같아요? 죽은 듯이 잤어요. 죽은 듯이. 푹 잠을 자고 있어요. 옆구리를 막 깨워야 돼 지금. 찔러야 돼요. 지금 혹시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네? 깨워야 돼요 지금. 푹 잠이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일 죽는데 잠이 오겠어요? 이 땅 마지막 삶을 좀 정리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그래가지고 잠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와요. 소풍만 가도 잠이 안 오는데 내일 죽는데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잠이 들었어요. 이미 야고보가 순교한 걸 베드로가 알아요. 이제 자기 차례인 줄 압니다. 13년 전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13년 전에 베드로가 죽음이 무서워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난하고 불신하고 그쵸? 저주했잖아요. 근데 이제 14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막 피하지 않았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으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푹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화이슨 이상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예정된 처형일 전날 밤 천사가 감방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누워 자는데 전적인 신뢰의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전적인 신뢰의 평화의 잠을 잤다 그랬어요. 번역이 좀 어색하긴 해도 어쨌든 의미는 전달되시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뭘 맡겼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쨌든 나는 살 거고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면 나는 죽을 거니 나는 해가 졌으니 자겠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는 거예요. 오늘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때로 우리가 잠을 못 자면서까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거라면 그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누구든 변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려워하던 사람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살고 싶어 배반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죽어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기를 원했어요. 갈릴리 가다가 광풍이 불었을 때 배 밑에서 편히 누워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가두고 죽이려는 사람은 잠을 못 자지만 마치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그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다음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편히 잠잘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변화의 근거와 이유는 그의 신뢰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베드로는 뭐를 믿었습니까? 누구를 믿었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고 자기의 판단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세고 무서운 사람이 생기면 길을 못 썼어요. 근데 이제 신뢰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보다 강하지만 누구보다 강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큼 강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보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보다 위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뢰의 대상을 바꾼 이후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 모두에게 뭐하라 말씀하세요?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세요. 20장 19절 요한복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생명 때문에 두렵고 또 건강 때문에 두렵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두렵고 시험 본 것 때문에 두렵고 우리가 다 두려워요. 하지만 두려워하는 그곳에 문을 닫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저를 쫓아해 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고 10년 넘은 베드로는 직접 가슴속에 그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붙잡은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라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 이제 그러면 편히 쉴 수 있도록 저를 좀 푹 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보낼 마지막 밤일 수도 있습니다. 저 좀 편히 자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나 하나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교회를 생각해서 못 자겠다. 베드로는 그런 마음도 내려놨어요. 내가 비록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로를 사용하실 거다. 염려까지도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애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 자녀들이 이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음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불안하고 세상은 두렵고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제자들이 살던 때나 모세가 살던 때나 아담의 첫째 아들이 살인을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때나 그 고통을 느꼈을 때나 이 세상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온갖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난 없는 신앙, 고통 없는 승리, 아픔 없는 회복, 무너짐 없는 세워짐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한순간, 한날, 한 주, 또 한 달, 그렇게 한평생을 주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서 5장 7절에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신이 감옥에 있다가 구원받은 경험을 순교 직전에 이렇게 남겼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의 염려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맡아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의 옥중의 산 같은 우리의 어두운 삶에도 모든 것이 다 수족이 붙잡힌 채 소망 없이 답답하게 사는 숨막히는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권고하심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요? 누구든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저의 마지막 날은 두렵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도전과 특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어떤 모습이냐가 결국 우리의 마지막을 사실은 결정할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의 마지막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처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죽더라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까? 헤롯은 죽기 전에 순은으로 만든 멋진 의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감탄을 이제 일으켰다고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베풀 모든 은혜와 이제 자비가 인간 권력자인 헤롯에게 달려있는 듯 사람들은 아첨하고 암호했어요. 불멸의 존재라고, 당신 같은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멸의 존재라고 불림받고 그렇다고 스스로 착각했던 그는 그렇지만 그날 죽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 환호했던 백성들 다 소망 없이 잠들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헤롯이 왕궁에 있을 때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좌우 군사에게 붙잡혀 쇠사슬에 매어 순교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옥에는 헤롯 왕궁엔 결코 없었던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의 광채가 있었어요.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매. 옥중에 내리는 광채. 인공의 빛이 아닙니다. 하늘의 빛이에요.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 어쩌면 나이가 비슷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헤롯 아그리파가 54살이었고 아마 베드로도 그 어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비슷한 나이의 두 사람의 모습은 그런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금으로 치장하고 잘난 사람 틈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았고 한 사람은 다 낡아 떨어진 구멍난 외투와 속옷을 걸치고 홀로 외롭게 순교를 기다리던 모습이었지만 하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헤롯의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베드로의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보냄받아 섬기라고 하는 대상은 타락한 왕이 아니라 투옥당한 사도였어요. 권력을 휘두르던 정부가 아니라 핍박을 견디던 연약한 교회였고 말 한마디에 천하를 움직이던 폭군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드렸던 눈물 흘리는 여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며 어쩌면 살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웃기 위해 남을 울게 해야 합니까? 타인의 미소를 위해 내가 즐겨 희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은 바로 주님을 소개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결국 죽을 인생을 위해 생명을 허비하지 말고 아무리 가난한 삶을 살아도 결국 영원한 영생을 간직한 채 생명을 고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는 어찌 보면 내가 잠깐 울고 남을 영원히 웃게 만드는 일이에요. 선교란 내가 섬김으로 죽고 그 섬김의 혜택으로 누군가 살 용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집중해서 살면 나는 죽고 나도 죽고 나를 주목하는 사람도 죽게 만들 뿐이지만 하늘을 집중하면 나도 살고 내가 사랑하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완서 씨가 쓴 산문집에 한길사람 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답니다. 이 작가가 집에 있는데 전화를 받았대요.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기 박완서 교수님 댁입니까? 근데 박완서 씨가 전화를 받아서 박완서 맞는데 뭐가 달라요? 소설가 박완서 씨 댁입니까가 아니라 박완서 교수님 댁입니까? 그랬더니 동명이인을 착각한 줄 알고 박완서는 맞지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가 아니니까
자기는 교수가 아니고 시간 강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냥 소설가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내가 찾는 박완서 교수님 맞다는 거예요. 나는 교수가 아니라 그러고 그쪽은 나를 교수라고 부르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이 좀 까칠하시거든요. 살아계실 때. 내가 교수가 아니라니까 왜 나를 교수라고 부르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제가 어떻게 박완서 씨, 혹은 소설가 박완서, 혹은 박완서 아줌마, 박완서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때 박완서 씨가 이제 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덧붙여 사용을 했습니다. 까닭 없이 경계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과장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떻고 자기를 과장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즐겨 과장하는 사람과 함께 또 다른 유형은 뭐냐면 남을 과대평가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대단하다고 이렇게 포장하고 축혀 세워주는 거예요. 둘 다 뭐 하지 않아요? 둘 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만 입어야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대평가를 잠시 즐거워하거나 착하게 빠진다 해도 사기를 당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아줌마라고 부르면 굉장히 기분 나쁘대요. 전문직의 여성분들이 아줌마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자기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죽게 할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사단은 사기꾼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기 잘 칩니다. 어떤 거짓말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헤롯처럼 내 입만 의지하며 떵떵거리고 살다가 소망 없이 죽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야고보가 순교했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두려웠지만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온갖 어두움이 가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의 태양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죠? 남을 그러면 넘어뜨리지만 않으면 충분한 거예요? 아니죠. 우린 넘어진 사람을 뭐 해야 합니까?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울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웃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귀에 달콤한 소리를 즐겨 듣기보다는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고통을 겪고 희생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즐겨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왕궁 대신에 주님 따라 감옥이라도 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의 광채는 성도가 있어야 될 의무의 자리에만 비추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길과 사도의 길 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늘의 왕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 이미 가신 길은 헤롯 왕의 길이었습니까? 사도의 길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이 성령의 울림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